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볼륨을 조금 만져 올려주세요. 민수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를 좀 알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내산으로부터 약 1년 정도의 훈련의 과정,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는 이야기까지가 레위기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지는 그 군대의 조직 이야기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를 다시 출발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은 다른 내용이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지도자로서 겪는 이 모세의 아픔과 그리고 모세의 입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망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모든 원망을 다 들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은혜로 응답하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원망. 자, 10장 33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그리고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제가 오늘 10장 33절부터 읽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3일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3일 길은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길의 의미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사흘 길이에요. 광야로 사흘 길이 갔다는 얘기는 뭔가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홍해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육지처럼 건넜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충만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광야로 사흘길 지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지금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무려 1년여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충분한 정신무장까지도 시켜주시고, 이제 광야를 출발한 거예요. 근데 3일 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사흘길 만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잘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악한 말은 원망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망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원망은 인류 태초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꾸짖으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는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이 인간의 교묘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교만과 불신앙의 모습이, 이게 원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원망을 죄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로워요. 진영 끝을 불사르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4개의 진을 이루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을 때, 만약에 진영의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였다면 온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만 주시는 거예요. 진영 끝을 몇 개의 천막만을 불사르면서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그쳐지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불에 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망하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에 태우신 다베라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다베라의 흔적을 남겨놓으시면서 너희가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장자리를 불태우는 다베라 사건으로 우리를 원망하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리가 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내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내 모든 이 땅에서의 만나는 그러한 현장들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다베라를 나에게 주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베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이 두 번째 원망의 모습을 보니까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 그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 그들 안에 어떤 탐욕의 마음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늘 그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에게도 원망이 옮겨오는데 말씀하고 늘 그 원망이 부딪히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계속 원망하는 이 부분이 말씀 안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외톨이가 돼요. 만나는 게 힘드니까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로 인하여 이 원망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맛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향신료, 조미료가 우리에게는 없구나. 6절 말씀에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신비한 양식인지, 이 만나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다 읽기가 어려워서 그냥 주어진 본문들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 만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그냥 읽을 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모양이다. 근데 이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낮에 만약에 만나가 내렸다 그러면 만나를 죽기도 전에 벌레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게 하고 그 위에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이슬의 물 때문에 벌레들이 이 만나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만나를 맛있게 먹는 그 방법까지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망이었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고기,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배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값없이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이들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고되고 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어요.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또 하나, 값없이 그저 고기만 먹었던 그 내용들을 그들은 추억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값비싼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결국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 또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반역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만나는 성경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려고 만나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만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먹여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신비,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우리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하늘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땅에 맛있는 고기도 좀 먹게 해주세요. 차라리 땅에서 애굽을 살아갈 때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면 충분합니다. 만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원할 때 오늘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애굽에 있었던 고기, 세상에 만난 것들, 우리가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원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원망. 모세의 원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복이야. 자,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 여정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셨는데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복음적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보기는 뭐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는 거예요. 모세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들은 음행을 했어요. 이들은 주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이걸로 인하여 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해요. 게다가 지도자인 모세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지도자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백성의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가난할 때 이제 쌀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사다가 자녀를 삶아주니까 이 아기가 돈이 없어 국수 삶아주는 건 모르고 엄마 밥 먹고 싶어, 엄마 밥 먹고 싶어 울으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양식인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의 실증을 느끼면서 고기 먹고 싶어 우는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음에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는 만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세도 나름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환경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도 좀 건너갈 만한 믿음을 주시든지, 이 백성들이 그만한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 먹을 것 좀 실컷 주시든지, 도대체 백성들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더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급기야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 그냥 이제 이 사명 그만 감당할래요. 나 얼른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낳아놓고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악한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신을 향한 최고의 반항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 그 자살은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악한 모습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도자였지만, 사명자였지만,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죽여달라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이렇게 다 연약한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참 지도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 역시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히 세워져 사명 잃지 않게 해달라고,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지도자 모세마저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32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16절 17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70인 장로를 세워줄게.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대로 부어줄 거야.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으로 동역자 70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70의 영적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먹을 것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의 해결책으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하루 이틀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하면서 그 냄새에 질리도록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체 인원은 200만, 300만을 헤아리는 그 인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먹일만 한 고기를 사더라도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한 근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만 근, 300만 근의 그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이려면 그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뭐 이 광야에서 돈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있다 한들 뭐 살 곳이 있나요?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인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현장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똑같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잽싸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어려운데 돈이 있은들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얘기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손을 보지 않았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여호와의 손의 역사를 너 경험하지 않았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너희를 살려셨던 것이 여호와의 손이야.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될 때 너희가 그 홍해를 광야처럼 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 먹이시는 장면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외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에 눈이 멀어 탐욕으로 그 메추라기를 줍는데 혈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켜 그곳을 탐욕의 무덤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마지막 33절 34절의 이야기예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 몇 구절을 그냥 뛰어 넘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교환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밴드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곳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먹었던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나 외에는 아무 것이 없도다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광야를 멋지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